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노아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막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 오늘 묵상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들려지지 않는 말씀 속에서 희한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집안 식구는 다 방주로 들어가라. 물론 동물들도 다 집어넣고 너희도 들어가라 이건데 순서적으로 보면 동물을 다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들어갑니다. 8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는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뒤에서 이제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도 넣고 이 말인데 앞에서 순서대로 보면 동물을 먼저 넣고 이제 4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제일 먼저 말하는 거죠. 왜 노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세대에서 의롭음을 본 것은 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만 살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너만 살려 천국 갈 테니까 너만 와라 이러면 두려워하고 겁내하면서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건 싫으니까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렇게 뭐가 있어야지 덜 두렵고 그런데 이 천국은 혼자 부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뭐하고 같으냐 하면 잠자리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3사람이 자지 않습니다. 꼭 2사람이 자게 되죠. 그게 부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외롭더라도 조금은 두렵더라도 조금은 좀 마음에 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의롭게 봤으니까 너만 살리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딱 만나가지고 너 마음에 들었어. 네 예뻐. 너 예뻐. 그렇게 할. 근데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예쁘다 소리를 당신한테 처음 듣는다. 뭐 내가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목매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부인이 되지만 저기 무슨 수작 걸려고 한다 이런다든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우지게 먹고 절대로 안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결국 노아처럼 선택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를 사랑한대 나를 제일 예쁘대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 번역에서 암수 7씩과 암수 2씩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7쌍과 2쌍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암수 한 마리씩 둘을 넣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9절에도 나오고요. 이 뒤에 넘어가서 15절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8장 20절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 2절 말씀이 읽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암수 정결하면 7쌍, 부정하면 한 쌍씩 이렇게 2쌍씩 넣으라는 뜻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2쌍이 아니고 2마리 암수 한 마리씩 2마리를 넣어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을 넣어라.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뒤에서 정결한 짐승 7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만 말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한 쌍씩을 넣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로 잘못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잘못 쓴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4,000년 동안 써오면서 이것을 필사를 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처럼 지금 한 사람이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사본을 만들 때 전부 잉크로 만들고 목숨 걸고 만들고 죽을 때까지 성경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원본하고 똑같이 사본을 만들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런 성경이 잘못 썼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뒤로 넘어갈 때가 많은데,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러나 본인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 읽는 것과 전적으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난 몇 독 했다. 몇 독 했는 게 아니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은 다 그림이 그리기 어려울 때는 그림 그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기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기가 그림이 안 그려지면 전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전기를 그림으로 그립니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진 게 이론이고 그려진 게 학문이지, 그려지지 않는 것이 학문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학문은 말 그대로 종이로 전달이 되지는 게 학문입니다. 종이로 전달이 되지 않고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나 그걸로 전달되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페이퍼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페이퍼로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7이라는 것은 왜 말하냐면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순한 7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8장 20절에 가면 살아남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죠. 만약에 한 쌍씩 넣었다면 그러면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제사 지냈다면 멸종됐을 겁니다. 물론 이제 5개월 뒤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리 짧아도 5개월 뒤에 지냅니다. 그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겠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뭐 새끼 낳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7 얘기를 왜 2절에만 했냐 그 얘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쌍을 넣고 부정한 것도 한 쌍씩 넣게 되는데 모든 것은 한 쌍씩 넣습니다.
이것을 왜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지만 아주 못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부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정한 사람이 무슨 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거 되는 거죠. 그야말로 노멀한 거죠. 노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잘못 창조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7마리씩 넣습니다. 공중의 새, 비둘기 이런 것들은 7씩 넣어야 되죠. 그리고 3절 읽고 있습니다. 그 씨를 온전히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온전히 온 지면에 퍼지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씨앗만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씨앗 보관하는 창고에도 뭐 딱 한 알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일기예보를 7일 전에 한 거죠. 7일 전에.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받고 동물을 집어넣기 시작했으니까 7일 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사람을 막 불러서 또 동물을 불러서 그 방주 안에 넣을 동안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신나게 즐기며 노화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7일 안에 다 하고 문을 딱 닫게 되죠.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이제 예수님의 예표로 노아를 주죠. 그러면서 40주야로 폭우를 내릴 때 우리 40에 해당되는 것은 40일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나오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비를 퍼부어서 생명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40일을 죽도록 그렇게 비를 내린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고 40일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7일 일기예보를 주는 것도 완전한 예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면서 다 썰어버리리라. 이 말은 썰어버린다는 것은 걸레로 이렇게 훔쳐버리는 것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게,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500세에 그 세 아들을 놓고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아내 이래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 8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올 때 이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갔다. 똑같은 이제 앞에 둘씩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씩 들어간 게 아니라 2마리씩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9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2절이 해석이 되는 거죠. 9절이 없이는 또 이제
4마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2마리씩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으니 11절에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노아의 출생 2월 17일 홍수 발생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샘이 터지고 이 샘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바닥에서 땅 밑에서 물이 쫙 하늘로 솟는 장면과 하늘 위에서 물이 수직으로 싹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터지는 게 나오는데 원래 이게 창세기 앞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 때 물덩어리였어요. 이게 전체가 이 지구를 물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를 하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 궁창 아래 물은 그러니까 온통 물이잖아요. 지구가 물이고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이고 그 하늘 위에 있는 건 구름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거는 바다인데 온 지구가 바다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쫙 이렇게 이 판을 이렇게 밀어 올려서 모읍니다. 그러면 이 물 밑에서 땅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밀으니까 높은 데는 아주 높아져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는 아주 멀리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물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흙은 흙대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바다와 이제 육지를 만드는데 땅의 넓이는 지구의 30%밖에 안 되고 70%가 이제 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땅 속에도 그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다만 흙을 이렇게 쭉 해서 물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했다고 앞에 창조하는 이야기가 무틀 드러나게 했어요. 무틀 흙 밑에서 올라오게 하고 지금도 계속 에베레스트 산은 높아지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이 조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창세 때 만들어 놓은 그 조개가 그렇게 밀려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샘이 터져서 육지 위로 올라오고 원래는 이제 물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로 올라오고 육지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창조 때처럼 이 육지를 미리 누를 수는 없고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위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홍수가 난 날은 2월 17일이고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예고한 게 2월 11일 날이고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비가 왔다. 12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그날에 8명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와 며느리와 여자 이름은 안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세 아들 중에 함, 야벳은 엑스트라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셈을 위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왜 엑스트라가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함은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야벳은 꼭 굳이 나누자면 백인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흑인과 백인과 그 중간에 있는 거, 그게 셈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셈족에 해당됩니다. 노아의 후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이게 셈족으로 보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것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각각 짐승 한 쌍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덜짐승, 집짐승, 길짐승, 날짐승, 또, 그렇게 들어가고, 15절에 보면, 다시 이제 한 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가서 방주로 들어갔다. 2명씩 들어갔다. 앞에 나온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17절에, 16절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역정치를 했어요. 여기 저 앞에 얘기를 했는데 역정치를 싹 해서 문을 닫고 이제 문을 닫고 나도 이제 그 물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역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40일 동안 물이 많았을 때 올랐고 18절에 땅이 넘쳐서 물 위에 떠다녔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는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15규빗 밑으로 제일 큰 산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규빗이면 7.5m거든요. 근데 이 배가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15m입니다. 높이가 15m니까 절반 잠긴다면 그 바닥이 산 꼭대기에 딱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절반 잠긴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절반보다 더 잠기죠. 보통 배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위에 떠 있는 것보다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밑에다 무거운 걸 넣게 되면은 뭐 비슷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물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안정이 되지만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절반 정도 들어갔다면 이 배 바닥이 산꼭대기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비가 왔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생물들이 다 죽는다. 보통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고 실제로 30분이 지나면 부활시키기가 다시 살리기가 힘들고 뭐 3시간 뒤에는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 한 90%가 죽는다고 볼 수 있고 하루가 지나면 한 99%가 죽고 보통 우리가 3일장 한다고 하는 건 3일이 지나면 죽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죠. 제 상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거,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실제로 그래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끊어지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기절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다른 짐승들은 꽤 오래 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래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살 수 있죠.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오래 살지만, 다른 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서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잠겼을까요? (150일을) 땅에 잠겼다고 그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인데 5개월이면 다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이제 같이 읽고 마칠 텐데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 가지를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이 150일을 확실하게 줍니다. 5개월 동안 물에 잠궈 놓게 되는데, 이 날아가는 새들은, 이 굶을 수 있어도 150일을 굶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숨은
실수 물 위에 그냥 떠가지고 날개에 퍼득거리고 물 속에 머리만 안 잠그면 숨은 쉴 수 있으니까 150일을 이제 굶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새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52일 정도는 돼야 새까지도 다 멸절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5개월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심삼일이 있는데 사실은 5개월이 지나야 뭐 나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했던 7쌍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들어야 되고, 우선 들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받는데, 그것은 예정된 자만, 이 언약을 받은 자만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사랑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구원 받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갔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다 약속을, 언약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견디고, 그랬을 때 그 사람, 예정된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